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벌써 2025년도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몇 주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또 감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사람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많이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거죠. 그런데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주님의 낯을 피하여서 스페인으로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가 어느 곳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불편해서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라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의 낯을 피하여 두 번이나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낯을 피하여서 저 멀리 스페인으로 도망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이 말씀은요, 샤킹한 말씀입니다. 여태까지요, 어떤 선지자도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간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땅에 엎드려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생명을 바쳐서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요나 선지자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대언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것보다 더 샤킹한 사건은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전개해 나가는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배은만덕한 이 요나가 도망간 곳을 계속 추격하고 찾아가서 은혜로 부어주시고 피할 수 없는 은혜를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주시고 물고기를 보내주시고 박넝쿨을 보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은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계시고
수월에서 내려가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는 영원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회에서 가르쳤던 고등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요. 신앙도 좋았고 공부도 잘했고 또 그림 잘 그리는 탤런트가 있어갖고요. 아주 준수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미래가 촉망한 젊은이라고 교회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가갖고요. 그만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님들이 눈물 흘리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회복해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간청하셨어요. 제가 그 학생을요 만나고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어쩔 때는 또 야단도 치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컨택을 잊어버렸어요.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차이나타운 근처에 있을 때 어떻게 알고 거기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림을 잘 그리니까 저의 얼굴을 초상화로 그려갖고 액자에다 넣어갖고 이렇게 선물로 주면서, 목사님, 저 그동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필코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얼굴을 보니까요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10년이 넘게 걸렸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돌고 돌고 또 돌아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방황하고 있든지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든지요 우리를 찾으시고 추적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마지막에 인생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세금입니다.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세금은 죽어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다 그래요. 어떤 교회냐면 엄지척 교회래요. 저 교회 엄지척. 우리가 영상 보고 뭐 이러면은 뭐 좋으면 엄지 꾹 눌러서 좋아요 눌러주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와 사랑이 많이 있으면요 이 젊은 세대들이 엄지척 교회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젊은이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흥하는 교회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요 그렇게 충만한 교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가 가기 싫어하는 교회가 있대네요. 어떤 교회냐면 검지척 교회래요. 남 말하고 비판하고 수군수군대는 이 검지척. 누가 그런 교회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엄지척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엄지척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엄지척 교회가 됩시다.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피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네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폭풍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나를 붙잡아 준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시작인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폭풍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영어 버전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폭풍을 던지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폭풍을 던지셨으니까요. 얼마나 센 폭풍이었겠어요. 도망가는 요나를 막으시려고요. 폭풍을 보내신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죠. 요나에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분, 성경에서 폭풍은 인생의 역경을 말합니다. 폭풍은요, 모든 것을 다 파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릴 것 같은 그런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폭풍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동반하는 줄 믿습니다. 폭풍보다 더 파워풀하고 폭풍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폭풍 다음에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4장 3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더라. 예수님은요, 폭풍을 보내시기도 하고 폭풍을 멈추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폭풍이 지날 때 그 지나는 동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폭풍이 강하면 강할수록, 폭풍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강하고 더욱 크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그 믿음과 그 은혜를 붙잡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의 폭풍을 그냥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폭풍을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예요. 7절입니다. 벳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요나가 원인이었어요, 폭풍에. 그래서 벳사람들이 할 수 없이 폭풍을 멈추게 하려고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폭풍이 멈추지 않자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 포인트로 그냥 넘어가는데요, 실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곧바로 연결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그리고 이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폭풍을 주시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고, 그래서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서로 약속했습니다. 결단했어요. 요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치계에서요,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엘리트한 전략가였어요. 그는 권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워러게이트 사건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의 거짓이 폭로되고, 그리고 그의 이런 의심스러운 스캔들이 다 익스포즈 되면서 감옥에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의 인생은 감옥에서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깨닫는 게 뭐였냐면,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은 감옥이라는 이 풍랑 속에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요, 철저하게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요, 몇 년 후에 출소한 후에 프리즌 펠로십이라는 그런 미니스트리를 만들어 갖고요, 전 세계 110개 전 세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죄수들 그리고 패밀리들에게 미니스트리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기회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구할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온갖 은혜가요,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모든 은혜를, 그러니까요,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의 은혜, 무슨 달란트의 은혜, 재물의 은혜, 뭐 은혜가 있는데 온갖 은혜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거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0년 전에요, 폐렴을 알았습니다. 2주 동안 알았어요. 기침하고 항생제 먹고 잠은 안 오고 그냥 너무 괴롭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제가 그때 신앙생활 한 지 한 30년 좀 넘을 때였는데요, 그때까지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아파서 교회 예배 안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매일 매주 할 수 있는 한 새벽 예배서부터. 그런데요, 그때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새가족부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동안은 그래도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그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런 외꼴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깨져갖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셀 거 없다. 여러분, 1주를 빠지고 2주가 다가오는데요, 아직도 아픈 거예요. 아, 이러다가 2주 빠지게 되겠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1주는 어떻게 되지만 2주는 아닌 것 같아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좋지 않았지만요, 기침이 내려앉은 것 같아서 예배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에 제가 받은 은혜가요, 아직도 생생해요. 목사님의 말씀 기억나지 않아요. 찬양 어떤 노래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배의 시간에 처벅처벅 지친 몸, 아픔, 컨디션 안 좋은 몸 이끌고요, 자리에 앉아서 딱 앞을 보는데요, 십자가가 있는데요,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때 느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과 그때와 뭐가 다릅니까? 다른 건 한 가지예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지치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예배에 사모하는 갈급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여러분 평생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면, 은혜를 사모한다면, 은혜 하나로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요, 주일 예배요,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고요, 찬양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이끌어주고 새롭게 하고 빚어주고 여러분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온갖 은혜를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거 바라면서 은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그렇게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사흘 3일 동안 있게 되었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게 요나가 다닌 최고의 신학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서 완전히 변하고 준비되고 또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이 은혜가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은혜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이에요. 성경의 맨 마지막 절, 계시록 22장 21절 다 같이 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뭐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여정인 것이에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통 범벅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가고 뭐 그냥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여러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따라오셨고요. 요나는 잠들었지만 하나님은 깨우셨고요. 요나는 물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건져주셨고요. 요나는 그 덤굴통 때문에 화가 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시대에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와서 말세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표정이 요나였어요. 그만큼 여러분 요나의 스토리는요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거죠. 이유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에스겔서 47장을 보잖아요.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물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나오지 않아요. 네? 넷플릭스에서 나오지 않고 성전에서 흘러나와요. 나오는 순간 여러분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니까요 이 물이 흘러서 발목, 무릎, 허리, 가슴, 그 다음에 머리 끝까지 이렇게 물이 흘러서 채워졌어요. 발목은요 용서받고 구원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발목에 은혜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메이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은혜. 제가 경험한 그 조그만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은혜들을요,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발목된 시냇물 가보셨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내가 뛰놀고 다 하잖아요. 용서는 받았고 구원은 받았는데요, 내 마음대로 다 하는 삶이에요. 이게 발목까지.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무릎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기쁨을 알고, 기도의 권능을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펠로십을 아는, 기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허리입니다. 허리는요, 몸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그대로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은요, 흔들리지 않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성장케 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입니다. 여러분, 가슴은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냥 소원이에요. 가슴은 뭐냐면요, 내 평생 소원 하나뿐.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은혜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고, 은혜 가진 사람이 세상 것에 부러워하지 않고, 은혜 충만하며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찬 사람. 그 다음에 머리끝이죠. 머리끝까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죠. 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인생,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광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요, 우리 또감사교회 여러분 가정 위에, 그리고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피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피할 수 없었어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네 가지 함께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폭풍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붙잡아 준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 속에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다. 오늘 하루가 일주일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엄지척 좋아요, 은혜 충만해요, 그렇게 증언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추구합시다. 우리 다 같이 격려해 주세요.